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5장 1절에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서셨습니다. 여러분, 호수 가장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우리가 호숫가에 가보시면 호수 쪽으로 이렇게 좀 물이 몰리기 때문에 좀 호수 쪽으로 갈수록 좀 낮아지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지금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하다가 지금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저 배 위에 올라가서 좀 사람들과 멀찌감치 뛰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호숫가에 보니까 배 두 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생을 보실 때 이렇게 두 가지 배로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배, 그리고 예수님을 또 모셔드리지 않는 배. 근데 여러분, 내가 주님을 모시는 것 같지만 사실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주님을 모셔드리는 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에도 나오죠. 주님 찾아오셨네, 모셔드리세.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또 한 개인에 찾아오실 때 주님을 모셔드리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셨는데, 여러분, 어떤 메시지였을까요? 성경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 좋아한다, 착한 일 해라. 여러분, 그것은 그냥 부차적인 얘기고 그 중심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모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말씀대로 살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뜻과 내 방법대로 우리가 사람이 주인이고 그리고 사람의 우리가 생각을 쫓아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 결국에는 좋은 것 같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 끝은 전체주의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다, 평등하다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공산주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공산주의를 하기 위해서 수억 명이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자유가 없고, 그리고 또 정말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는 세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잃어버린 세계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 모든 죄성, 그 죄의 뿌리는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 아담의 시절부터, 그리고 바벨론, 아시리아, 또 페르시아, 로마 모든 역사를 보십시오.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잖아요. 로마 시대 때도 수많은 왕자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동성애도 있고 또 얼마나 자유로운 것 같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엄청난 여러분 사람들이 파멸과 고통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싸우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의 오락물이 아닙니다. 그런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고통과 좌절 속에 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나라를 뺏기고 노예가 되고 이러면 그런 삶이 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것은 이 땅에 사람이 황제가 될 때, 왕이 될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이 주가 되셔야만이 이 땅에 여러분 평화가 있고
그리고 평강과 희락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 이렇게 압제 속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으면서 놀라워진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들은 신분의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자기 몸을 버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목자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린다고 말씀하실 때 그들은 눈이 번쩍 뜨이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비 2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네 배를 좀 쓰겠다.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옆에 앉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배를 내어드린다는 것은 자기의 사업장, 자기의 모든 것을 지금 물고기 잡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라고 합니다. 자기가 어부도 아닌데 이래라 저래라 이제 참견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는 분명히 아침이 되면 물고기를 잡을 수 없고 물고기 다 숨어버리는데 주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제는 내 방법과 내 지식이 아니라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한번 그물을 던져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물을 던졌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시되 얻은 것이 없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배뿐만 아니라 동료의 배까지 초청해가지고 그 배에 가득하게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할 때 주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이제는 이 물고기를 낚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나를 따르라 할 때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제자로서의 사명을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의 기적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는 첫 번째 예수님을 배에 모셔야 됩니다. 우리 함께하겠어요. 주님 모셔드립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자기의 배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도록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도록 자기의 배를 내어드린 거예요. 주님을 섬겨드린 것입니다. 베드로의 배는 사업장입니다. 베드로의 배는 그의 모든 것이었죠. 그가 가진 물질이고 그가 가진 재능이고 모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때로는 내가 네 재능과 물질과 사업과 또 모든 것을 내가 내려놓고 나를 위해서 좀 주님께서 내가 너 써야 되겠다라고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다스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베드로의 배는 자기가 선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배에서 선장의 힘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거기는 그러니까 배에서 선장은 결국 법이에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선장 되신 거예요. 깊은 곳으로 가라. 그렇게 사람들은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아니 밤새도록 고기도 한 마리도 못 잡고 빈배가 되었다고 하면 이제 다음날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저 배는 물고기를 잡아야지 어떻게 저기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이 전하게 저렇게 할 수 있어? 수군거리고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저 사람 광신자가 됐구만. 저 사람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됐어.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 베드로의 모습 보면 그 전에 젊었을 때 제 생각이 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지금 미국에 가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친척이 그 숙대 앞에 있었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사촌형이 장어를 사놓고 좀 준다고 그러니까 가서 같이 먹을래? 그래서 좋다고.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장어를 구워 먹습니다. 근데 그분이 사업하면서 아무튼 그때 여러 가지 그 친척이니까 잘 돌봐주고 또 관심을 많이 가져줬어요. 근데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야, 너도 환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전화도 뿐이었는데. 그 무슨가 했더니 너도 예수 믿고 환자가 됐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광신자라는 거죠. 젊은 나이에 자기들은 지금 미국에 가서 뭔가 성공을 해보겠다고 그때 당시만 해도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무슨 주의 종이 된다고 하겠다고 하니까 보이는 하나님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 믿고 무슨 신학교 다닌다고 하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환자로 보인 겁니다. 아마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그 베드로의 배를 내어드리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아마 광신자라고 수군거렸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이 우리에게 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임재를 베드로는 배에 모실 때 경험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심정이 이해됩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기 때문에 이래도 빈배, 저래도 빈배니까 어차피 주님이 한번 쓰신다고 하니까 내어드리자.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마음은 집안 걱정을 하면 끝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장모님이 10병에 걸려가지고 아팠다고 얘기합니다. 또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는 부인과 함께 다녔다고 복음 전할 때 다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부인이 굉장히 주도적이고 지금 말하면 바가지도 긋고 다 참견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배에 베드로의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분주하고 그리고 근심되는 이 모든 삶에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주님이 베드로에게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이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니까 엘리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라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죠. 바알과 아세라는 남자 여자의 신입니다. 그래가지고 남자 여자가 성적인 교합을 하면 자녀를 낳듯이 그들은 이 가나안의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 성전에서 남자 여자들이 성도들이 모여서 그 성전에 있는 그 성전 거룩한 창기라고 하죠. 그 사람들과 성적인 교합을 하면 이게 이 땅에 풍년이 올고 비가 온다고 그렇게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남자들이 좋아했겠습니까? 여러분 남자들의 어떤 성욕, 재물욕, 또 권력욕 끝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에 빠져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부 다 그런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근이 오고 망하는 길이에요. 오늘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세상에 자유가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 없이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끝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여러분 망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망했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했는데 여러분 지금 LA에서 일어난 사건 보시죠. 도시 전체가 다 잿더미가 돼버렸어요. 너무나 우리가 요즘에 탄핵 정국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 그것을 보니까 하늘에서 보니까 끔찍하더라고요. 다 타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그보다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정말 이 역사의 주인인 것 같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조그만 불 하나가 번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걷잡을 수 없이 순식간에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3년 동안 비가 안 와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도시와 나라는 정말 절망적인 환경에 처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자, 왜 비가 오지 않느냐? 우리가 한번 겨뤄보자. 누가 참신인가? 바알이냐 아세라냐 아니면 하나님인가? 그래가지고 갈멜산에 올라가서 이제 그들을 그 엘리야와 함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제사장들이 다 모입니다. 수천 명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얘기하죠. 바알과 아세라에게 너희들이 한번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봐라. 그랬더니 그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팍 부르짖습니다.
열정이 있고 막 광란의 막 모습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안 오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 몸을 막 자해를 하고 난리가 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좀 주무시고 계신 거 보니까 빨리 좀 깨워라. 그러나 여러분 비가 오지 않고 암 호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엘리야가 제사를 드리는데 나무를 쌓아놓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줄로 믿고 우리가 나무를 쌓아놓듯이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임하시고 응답하실 줄을 믿고 우리가 나무를 쌓아놓듯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물까지 막 쏟아붓는 거예요. 나무에다 물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불이 붙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막 또랑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하자마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순식간에 모든 것이 불태워지게 돼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제단에는 불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제단에 그리고 구약의 여러분 회막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은 이 성막에 불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하나님이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내가 약속한 것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옵소서 할 때 불의 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각 사람 머리에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불의 역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바로 신약의 사도행전에 정말 엘리야 제단에 불이 임하는 것처럼 마가다락방에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시도록 역사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순간에도 이 교회에도 이 나라에도 하나님이 불을 나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긴 사람은 다 가짜다. 그래가지고 그리스네가에 가서 다 죽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얘기합니다. 너도 그와 같이 되리라. 그 한마디에 두려워가지고 저기 광야 로뎀 나무까지 도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소리를 들어야지 부정적인 소리를 듣고 우리가 원망의 소리를 들으면 엘리야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 다 없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 가나안 땅에 이렇게 왔는데 나밖에 없습니다 하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언제 임하시느냐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도 임하지 않았어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든 일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스라엘에 7,000명의 남은 자가 있다. 오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너는 이제 이 나라에 그리고 또 저 아람 나라에 왕을 세워라 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잠시 세상 근심 염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나면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미래가 여러분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때로는 유익인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모든 고난을 겪으니까 주님을 모셔드리게 된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삶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가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내 고집 내 뜻을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새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고 그리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아무것도 잡지 못한 삶의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오늘 주의 음성을 듣고 나자 여러분 그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마음이 솟아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참된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 사람 보십시오. 더 벌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 보십시오. 더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시의원이 되면 국회의원 되고 싶고, 또 국회의원 되면은 또 국회 뭐가 되고 싶고, 더 나가서 여러분 또 이 나라 왕 대통령이 되고 싶고, 대통령이 된 사람은 더 많이 가지려고 그렇게 권력에 욕심을 부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만이 우리는 참된 만족과 그리고 안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수록 내 사업과 내 가정과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내어드렸는데 이 모든 수고와 헌신을 갚아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와 아픔과 눈물을 다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얘기하죠. 베드로가 우리가 누가복음 우리가 5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물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목할 것은 6절에 여러분 그렇게 하니예요. 우리 6절의 말씀,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문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내가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하지만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한 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빈배가 되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깊은 데로 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깊은 데로 갈 수 있는 그러한 희망과 용기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얕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 갈 수 있는 힘과 용기는 여러분 어디에서 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용기가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까지 자기의 삶을 생각해 봤어요. 아,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가 이제까지 의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자기 기술이었을지 모릅니다. 자기의 경험이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옆에 있는 동료들을 의지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살면서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잠언서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내 명철과 내 방법과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까지 그물을 던졌지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못했구나. 정말 우리가 예레미야가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리고 웅덩이를 판 건데 그것은 물을 가지도 못할, 지금으로 말하면 물을 가두지도 못할 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항상 빈 그물 그리고 빈 삶이 되고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아, 내가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뜻과 내 방법을 의지하면서 살았구나.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 제가 이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니 순종했더니 여러분, 물고기 그 그물이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자기 배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의 배까지 채우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옆에 배 보면은 이렇게 배 테두리가 있죠. 우리가 엣지라고 그러잖아요. 거기까지 그냥 물고기가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베드로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모십시오. 주님을 모시기로 여러분 작정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깊은 곳에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깊은 곳이 어딜까요? 마리아나 해구입니까? 가장 깊은 곳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품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누구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고 세 번째 새로운 사명을 베드로처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새로운 사명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듣자 이제 세상을 보는, 사업을 보는, 자기의 인생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어요. 이제까지는 아침이 되면 그물을 던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이와 같습니다. 자기의 경험 속에서 자기가 알고 또 자기가 들은 어떤 관점에서 이제는 안 돼. 이제는 그물을 던질 수 없어. 이제는 내가 사업하기 늦었고 내가 이제는 결혼하기도 늦었고 내가 이제는 회복할 수가 없어. 스스로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는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내가 행해야 되겠다. 이제까지는 내가 내 기술과 내 방법과 그리고 사람의 어떤 그 데이터를 보고 내가 움직였다면 내가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또 여러분 시대가 이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대의 어떤 트렌드를 쫓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할 때 기적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빈 그물을 채울 수 있는 그리고 나도 채워주고 남도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 역사를 움직이는 변화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또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자기 고집과 아집이 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의 가장 깊은 곳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의지해서 깊은 곳으로 들어가 그물을 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물을 정말 깊은 곳에 던졌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가복음 5장 6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 많으니까 자기 배 가지고는 안 돼요. 자기 동료들까지 여러분 가득하게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그물을 던질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제까지 내가 보지 못하던 그러한 고기가 잡히게 되는 거예요. 축복의 고기가 잡히고 사랑의 고기가 잡히고 그리고 은혜의 고기가 잡히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치료의 고기가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 분은 치료의 고기를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여러분 가난한 분은 하나님의 축복의 고기를 여러분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멘이 적으신 거 보니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시골에 가보시죠. 집이 조그맣니다. 그 시골 사는 사람들에게 저 바다에 가면 대왕고래가 있는데 이 고래가 50m, 100m 돼. 그러면 시골에서 사는 사람들 맨날 깨구리 보고 왕개구리 보고 그리고 또 송사리 잡고 붕어 잡은 사람이 그 얘기 들으면 거짓말이라고 할 거예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고래 보셨습니까? 저는 필리핀에 갔을 때 우리 친구가 선교사인데 정말 고래 옆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압도감이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고래는 그렇게 큰 고기가 아니에요. 그냥 고래상어라고 큰 고래인데 진짜 고래는요 뭐 대왕고래 이런 거는 보니까 막 50m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건물만 해요. 고리가 상상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고래가 있다고 그 시골 조그만 소년한테 얘기하면 아마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리라 했을 때 아니 어떻게 아침에 그물을 던져. 그리고 깊은 곳에 가서 뭐가 있단 말이야. 우리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나갔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모시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두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자 베드로가 주님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졌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가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의 상황을 너무나 정확하게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했을 때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때 여러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5장 8절에 보시죠.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여러분, 우리가 주님은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건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시라니까요,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드리고, 우리가 몸을 들여서 봉사하고, 또 우리가 물질까지 드리고, 모든 것을 맡기고 계획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그 갈릴리 호수에서 수십 년 동안 그물을 던지고 자기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한테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이렇게 채워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신 거예요. 이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선생님이 아닙니다. 이분은 4대 성인도 아니에요. 이분은 어떤 지혜자도 아닙니다.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오늘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우리 모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될 것은 예수님이 바로 주여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도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누굽니까?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이 뭡니까? 내가 회개해야 되고 내가 죄인이지 세상이 잘못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제는 베드로에게 여러분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쯤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할 때 베드로는 바뀐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내가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의 기도가 바뀌어지게 되기를, 나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기를, 나의 믿음이 바뀌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어떤 사명을 맡깁니까? 베드로야, 이 물고기가 얼마나 되는지 아냐?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지 않을까? 내 자녀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주님은 뛰어넘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할 때 오늘 10절에 보니까 너무나 놀라 지금 들어가는 이 베드로, 주변에 보니까 시몬의 동업자도 있었어요. 야고보, 요한도 놀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 요한도 놀랐습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물고기 잡던 어부가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힘듭니까? 내 자식도 변화 못 시키는데, 나도 변화를 못 시키는데 어떻게 여러분 물고기나 잡던 이 베드로가 사람을 취하겠어요? 근데 주님이 네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 보니까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네가 사람을 사로잡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에 가보시죠. 성 베드로 성당이에요. 그 베드로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진정한 어부가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사람을 취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회사 사장님 여러분 교수가 돼도 자기 자녀, 아니 내 인생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목사님 좀 하나님 축복하셔서 돈을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돈이 많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수영을 할 때 사우나를 종종 들입니다. 근데 어떤 남자분들이 모여서 그러는 거예요. 나이가 70 다 됐는데, 어디 갔더니 여자들이 진짜 이쁘더라. 그 뒤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70이 다 됐습니다. 네. 가정에서, 이제 막 손자도 보고 손녀도 보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육신의 정욕을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안목의 정욕으로 살아가고 일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전히 얕은 곳에 있어요. 깊은 곳에 영생과 하나님의 임재를 여전히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참된 만족이 없는 겁니다. 더 먹어야 되겠다고 하고 더 봐야 되겠다고 하고 더 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어떤 분은 스위스, 로마, 이탈리 갑니다. 근데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자기가 남들이 가보지 않는 저기 히말라야 저런 이 아랍 쪽 이런 데까지 한번 가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가족들이 거긴 절대로 안 된다고, 거기 전쟁이라는 그 옆국인데 가서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못 가는 것이 그렇게 아쉬워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여러분 돌아다닙니까? 하나님 없으니까. 인생의 광야를 계속해서 헤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진짜 우리가 가야 될 것은 하나님 품 안으로 우리가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참된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비아가 우리에게 안식 주는 거 아닙니다. 그 내용에 제가 보니까 반은 다 거짓말이야 다. 다 봤다고 하지만 사람들에게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여러분 거기에 진리가 있습니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참된 사랑은 바로 옆에 분에게 있어요.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이 모든 호수 전체도 움직일 수 있는 전능자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가 물고기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인간은 누구나 실패와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실패와 이 고통은 하나님의 초청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얕은 곳이 아니라 더 깊은 곳으로 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 우리가 세계 선교뿐만 아니라 이제는 저 북한, 저 러시아, 저 중국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자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이 사명을 우리가 모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오늘 베드로처럼 주여 제 삶 가운데도 이제 주님을 내 배에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깊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가장 깊은 하나님의 품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렇게 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배를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나누어주고 더 나아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